전 시간에 계속해서 세 번째로 주신 은혜의 말씀을 연속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6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쫓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우리 한번 오늘 이것은 원문으로 읽어보면 좀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나우마스 오티 후토스 타케오스 메타디데스테 아포툰 칼레산토스 히마스 엔 칼리티 크리스톤 에이스 에테론 유앙게리온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리스도의 은혜, 그러면 요한복음 1장 16절에 있는 대로 은혜 위에 은혜다. 카린 안틴 카리토스 의의 은혜죠. 이것은 진리 차원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은혜 위에 은혜, 위의 진리를 은혜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리 차원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너희를 불렀다는 것은 택하였다는 말이고 거듭남의 차원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2장 14절에 가보게 되면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다. 플로이가르 에이신 클레토이 올고이 네 에클렉토이. 다른 복음은 없나니, 갈라디아 1장 7절입니다.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이 너희를 요란케 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는 말씀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질시킨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제 6절과 7절에서 그리스도의 복음과 다른 복음이 드디어 나왔습니다. 다른 복음을 대개 바사르라고 표현하고 그리스도의 복음은 뺏소라라고 합니다. 사전에 보면 바사르라는 말을 다른 복음을 기쁜 소식이라고 해서 같은 것으로 나옵니다. 다만 바사르는 외적인 기쁜 소식이고 뺏소르는 안에 신비에 기록된 복음, 이렇게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 구분은 성경이나 사전에 있는 구분은 아닙니다. 한번 칸을 만들어서 비교해 보았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 스트롱 코드 1309번에 보면 뺏소라라고 나옵니다. 다른 복음 1319번에 바사르입니다. 이 그리스도의 복음은 우리의 마음의 신비에 기록된 것이고 다른 복음은 외적인 것입니다. 또 그리스도의 복음은 현재적이고 내적인 아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하나님 신자가 되게 합니다. 그러나 다른 복음은 미래적이고 외적이고 믿고 소망하는 믿을 신자가 되게 합니다. 또 그리스도의 복음은 상속자가 되고 그리스도의 몸의 실체가 되고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고 즉 실체가 되게 합니다. 또한 디모데후서 1장 10절의 말씀대로 복음으로서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냄, 즉 영원한 삶, 영생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여러분이 한번 개인적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이나 다른 복음 둘 다 영원 구원을 받는다 말하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둘 다 영원히 구원받는다, 하나님의 나라 간다고 말하는 자들인데 그런데 그 뒤가 중요합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은 레마를 말하는 자고 다른 복음은 레마 아닌 것을 말하는 자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은 궁창 윗물이고 다른 복음은 궁창 아래의 물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 베드로전서 1장 25절의 말씀대로 너희 속으로 전파되어진 말씀 레마, 내 안에 기록되어진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5장 13절에 의의 말씀, 단단한 음식을 먹는 자들을 말합니다. 그러나 다른 복음은 악한 말, 레마는 레마인데 악한 말이란 말입니다. 또는 고린도후서 12장 4절에 삼칭천, 이것은 뭡니까? 흐레토스란 말은 분명하다, 똑똑하다인데 앞에 아라고 하는, 알파라고 하는 부정사가 붙어서 분명하지 않은, 흐릿한, 이런 뜻입니다. 다른 복음은 분명하지 않고 흐릿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말한 대로 아르레타 레마타, 믿게 하거나 미혹해 하는 말을 쓸 때 고린도후서 12장의 4절에 나온 대로 아르레타 레마타, 고린도서 2장 4절에서 바울사도가 말씀하기를 우리는 말씀을 혼잡케 아니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말씀을 혼잡케 한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그것이 바로 창세기 3장에서 나오는 뱀의 말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창세기 3장에서 뱀이 여자에게 말을 하죠.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강교하더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가로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들로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들로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느냐. 하나님이 참으로. 이것이 바로 뱀의 말인데 이것이 어떠한 말을 혼잡해 하는 말이냐, 그런 말입니다. 창세기 2장 4절부터는 여호와 하나님이 등장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2장의 얘기는 여호와의 말씀인데, 이 여호와라는 말을 우리가 히브리어로 이렇게 우리가 요두해 이렇게 4개의 알파벳으로 만들어졌는데, 이 4개 알파벳을 우리가 묶어서 해석을 해보면 손을 펼쳐서 생명과 생명을 못으로 연결시킴,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라는 말은 뭡니까? 자신의 손을 펼쳐서 생명과 생명을 못으로 연결시키는 분이 바로 여호와라는 말입니다. 창세기 2장의 얘기는 여호와의 말씀인데 뱀은 엘로힘이라는 호칭을 쓰고 있고 여호와란 말을 쓰지 않고 있습니다. 이 말은 먹지 말라고 하신 분은 엘로힘이 아니라 여호와신데, 엘로힘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양 말을 한 것입니다. 말을 혼잡케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와가 말씀에 확신이 서지 않으면 미혹을 당하고 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호칭 문제를 해결하고 내 상태가 된 그 상에서 호칭을 사용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호칭에 대해 자세히 알기 위해서는 원어 성경을 보지 않으면 뱀이 하나님이라고 말했는지 여호와라고 말했는지 알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다시 한번 해본다면,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그리스도의 복음은 대라고 말하는데 다른 복음은 믿기만 하면 영원 구원 받는다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그동안 들은 말씀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었습니까? 아니면 다른 복음을 들었습니까? 여러분 스스로 분별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고린도서장 3장 5절에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생각하여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께로서 났느니라. 아멘. 또한 6절에 보면 저가 또 우리의 새 언약의 일꾼들에게 만족해 하셨으니 의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의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은 새 언약의 일꾼, 즉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아들들 신자이기 때문에 영으로 말을 한다는 겁니다. 영으로 말한다는 것은 레마로 말하는 것을 말합니다. 레마는 살리는 것이라는 뜻이죠. 그러면 다른 복음은 의문, 이것은 뭡니까? 그라마, 기록한다는 말입니다. 기록하는 것으로 하는 것인데 그것은 죽이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하면 글이 쓰여져 있는 성경책입니다. 그러니까 기록된 이 그라마를 우리 성경은 의문이라고 번역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정말 영어로 말하고 말씀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면서도 성경을 보고 있다면 여러분 의문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의문은 죽이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로마서 7장 6절을 보면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움으로 섬길 것이요 의문의 그라마의 묵은 것으로 옛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아멘. 여기서 의문은 옛 것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문은 옛 것이고 죽이는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살리는 영의 말씀, 레마는 기록인데 책에 기록된 말씀이 아니라 어디에 기록되어? 바로 여러분의 신비에 기록된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말씀이 내게 깨달아져서 신비에 있는 말씀이 있느냐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살았고 살리는 말을 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과 다른 복음 마치 이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어떤 시의 겉모양을 볼 때는 알곡이나 쭉정이가 분간이 거의 잘 안됩니다. 그런데 속은 전혀 다릅니다. 알곡은 씨는 즉 생명이 있지만 쭉정이는 생명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복음과 다른 복음은 같은 복음을 말하기는 말하는데 말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즉 다른 복음은 성경 말씀의 종교와 교리와 세상 초등학문을 자기 것을 덧붙이는 말입니다. 자기 욕구를 충족시키는 말이나 자기를 합리화시키는 말을 하는 말입니다. 그게 바로 미혹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복음은 곧 구원의 복음이고 내주하시는 말씀이시고 신비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그러나 다른 복음은 지식으로 받는 말씀이고 이루어질 것을 믿는 복음이고 멸망의 복음인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그리스도의 복음 즉 다른 복음을 성경을 찾아가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바울 서신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2장 16절입니다. 내 복음의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로마서 16장 25절입니다.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태전부터 감췄다가 데살로니가서 2장 14절입니다. 이를 위하여 우리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디모데후서 2장 8절입니다. 나의 복음과 같이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빌레몬서 1장 13절입니다. 저를 내게 머물러 두어 내 복음을 위하여 갇힌 중에서 내 대신 나를 섬기게 하고자 하나. 빌립보 1장 19절입니다. 이것이 너희 강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내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거로. 여기서 보면 그리스도의 복음을 내 복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내 복음으로 내 구원에 이르게 한다고 당당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직도 의식이 그리스도의 복음에 그리스도의 구원에 이르는 걸로 믿고 정리하고 있는데, 바울 사도는 내 복음으로 내 구원에 이른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고린도전서 4장 15절에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으되 아비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으로서 내가 너희를 낳았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복음으로 내가 너희를 낳았다. 고린도전서 9장 20절에 약한 자들에게는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하며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양이 된 것은 아무쪼록 확실히 몇몇 사람들을 구원코자 함이니 몇몇 사람들을 구원코자 함이라.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저희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며 또 깨달지도 못하나니 이런 일은 영적으로야 분별함이니라. 아멘. 유다서 1장 19절에 이 사람들은 당을 짓는 자며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은 없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우리 번역은 육에 속한 자, 또 육적인 자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그게 아니고 네페시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혼적인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지도 못하고 받아들일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유다서는 당을 지으며 혼적인 사람은 성령이 없다 그럽니다. 지금 그리스도의 복음에서 다른 복음으로 가는 그 사항이나 이유를 설명하라고 그러는데, 바로 우리가 생각하는 혼적인 사람은 열애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신자의 반열에 들었던 자들이 타락, 즉 다른 복음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복음으로 가는 사항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89편 38절에 그러나 주께서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놓아서 물리쳐 버리셨으며, 우리식으로 이야기해보면 영접해서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리스도인이 됐다라고 인정을 하고 있는데 여호와께서 쳐버리는 겁니다. 잘라내 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 상태에 있다가 다른 복음 쪽으로 실족하는 겁니다. 그런데 다른 복음으로 가는 이유가 도대체 뭐냐 이겁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구원을 받아서 새하늘 새 땅 새 사람으로 거듭났으면, 즉 창조되어졌으면 고난과 환난을 통해서 계속 우리를 연단하십니다. 우리를 성장시키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수용했다면 친정 고난의 연속입니다. 그것이 사도행전 14장 22절의 말씀입니다.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고 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하였으니 많은 고난을 당하는 것이 마땅함이라고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10절에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것보다 나으리라. 그래서 우리를 순전히 알곡되게 하시려고 연단시키시는데 이 고난과 환난을 견디지 못하고 타협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다른 복음으로 가는 겁니다. 또 구원에 대한 감사가 희박해져 저쪽이 더 크고 좋아 보이기 때문에 그쪽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 사람, 즉 하나님의 아들의 상태를 지속하게 하시려고 평안을 주시고 희락의 상태를 주시고 자유하고 만족하고 행복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끝까지 견디게 하십니다. 왜냐하면 끝까지 견디는 자를 구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끝까지가 도대체 언제까지냐? 영적으로는 바로 현재입니다. 이 시간입니다. 육적으로는 목숨이 끝나는 순간입니다. 그래서 내가 처한 상황이나 환경이 힘들고 어렵지만 개념치 않고 나를 견단시키시는 주님의 섭리로 받아들이고 감사하며 할렐루야 해야 합니다.
개념치 않는다는 말은 부끄러워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원망불평하지 아니하고 낙심하지 아니한다는 겁니다. 낙심하지 아니한다는 얘기는 아까 연합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육이나 세상 것과 타협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주님의 섭리고 다 저것도 다 주님의 섭리이기 때문에 항상 감사합니다. 즉 성경에 있는 말씀이 내게 사실화되어져서 누림이 될 때 범사에 감사함이 가능한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내게 사실화되었다는 얘기는 애언이 이루어지고 약속이 성취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묵상을 통해 가지고 하나하나 끄집어내 가지고 우리의 깨달음을 넓혀가야 합니다. 우리의 지경을 넓혀가야 합니다. 그리고 말씀 이루어진 내가 말씀의 실체인가를 자꾸만 확인해 가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감사라는 것은 기본이겠지만 범사에 감사하고 있는가? 범사에 감사함이 된다면 거듭난 사람이고 말씀적 존재라는 증거입니다. 그러면 이제 다른 복음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그리스도의 복음에 참여하지 못하였으면, 즉 재림 예수를 고대하고 있으면 다른 복음 상인 것입니다. 또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하였으면 어린 아이들이죠. 거듭남의 확신이 없으면 즉 구원받았음이 시인되지 않는다면 다른 복음 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나는 거듭난 새사람 아들로서 자라가고 있음이 여러분 감지가 되십니까? 즉 말씀이 깨달아지고 말씀이 연결되어져서 더욱더 충만해지고 넓어지고 밝아지고 있는가 하는 말입니다. 이 상태가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적 상태라는 이야기입니다. 누가복음 10장 41절에 주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그러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마르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 좋은 편을 택하라. 마리아는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우리도 한 가지만 택하고 붙잡고 그 속에 머물러 있으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역대상 9장 33절에 또 찬양하는 자가 있으니 곧 레위 족장이라. 저희가 골방에 거하여 주야로 자기 직분에 골몰함으로 다른 일은 하지 아니하였니라고 말합니다. 찬양하는 레위 족장들이 있는데 이 족장들이 골방에 거하여 주야로 자기 직분에 골몰함으로 다른 일을 하지 아니하였더라. 골몰한다는 말은 요즘 말로 말하면 올인을 한다는 말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말씀의 교제니라. 산제사로 드려졌으면 나는 죽었다는 얘기가 아닙니까? 죽은 자가 자기 생활이 있을 수 없다는 얘기인데도 불구하고 왜 우리의 에고는 그렇게 살아서 펄펄 뛰는지 모릅니다. 히브리서 10장 14절에 저가 한 헌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룩이 헬라어로 하기오스인데 사전에 보면 봉헌된 이란 말이 가장 먼저 나옵니다. 드려졌다는 얘기입니다. 드려진 자를 영원히 온전케 하시느니라. 아멘.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선을 위하여 모든 것에 합력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이것을 느끼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주님께서 자꾸만 우리를 격리시켜 주시는 것이 여러분 감지가 됩니까? 아, 이래서 이것도 끊게 하시는구나. 그래서 이런 것들을 체험하면 체험할수록 주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가 풍성해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다른 복음을 끝내면서 땅적인 것, 세상적 육적인 일에는 얼마나 분주한가. 즉 사도행전 9장에서 사울이 다메섹에서도 꼬꾸라짐으로 바울이 되었습니다. 사울이 바울이 되었듯이 그러면 난 얼마나 나의 삶이 정리가 되고 있는가. 그래서 그리스도의 복음에서 다른 복음으로 실족되지 아니하려면 그만큼 말씀을 많이 먹고 말씀 충만 상태에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전하는 것은 여러분에게 말씀을 많이 먹여서 여러분의 말씀에 충만 상태에 있기를 위한 것이지만 그보다 먼저 내 자신이 말씀의 양식을 많이 먹고 충만해지기 위해서 이렇게 몸부림치며 이 일을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묵상을 통해서 내 상태가 감지되었기 때문에 더욱 감사하며 감사가 더욱 커지니까 내 상태가 자라가고 있음이 실질적으로 느껴져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9절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부르심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 뜻과 영원한 때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여기서 영원한 때 아이오니오스입니다. 시작이나 끝이 없는 그때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10절에 그러므로 내가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참으면 저희로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얻게 하려 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영원한 영광과 함께 구원을 얻게 하셨다.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모습입니다. 히브리서 1장 14절에 모든 천사들은 불 있는 영으로서 구원 얻을 후사들을 위하여 성비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구원을 상속받는다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시편 98편 1절에 기이한 일을 행사가 오른손과 거룩한 팔로 자기를 위해서 구원을 베푸셨도다. 구원이 기적이라는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택하신 가족이요 택하신 자손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요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둠에서 불러내요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았다면 악무의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를 인하여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저희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는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구원의 증거, 여기서 증거라는 말이 엔데익시스라고 해서 내적인 증거를 말합니다. 구원받은 자는 자기의 신비 속에 내적인 증거가 있다는 말입니다. 요한일서 1장 10절에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이것이 바로 엔데익시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들어내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관하여 증거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가 자기 안에 증거가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 상태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겉사람인 내 안에 다른 나 즉 아들인 새 사람 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빌립보 2장 12절에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어라. 너희 구원을 현재 완성하라. 여기서 완성은 끝나는 완성이 아니라 계속해서 자라가는 완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2장 3절에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여기서 큰 구원은 뭡니까? 전번 시간에도 말씀했지만 주의 말씀으로 태초를 영접한 것이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구원을 받았고 시인하고 확증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서 2장 13절에 주의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아포아르케 첫 열매로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하심이니 14절에 이를 위하여 우리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14절 우리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 복음 즉 바울 복음인데 다시 말하면 구원받은 자들의 복음이라는 말씀입니다. 영광은 그리스도와 한몸된 상태, 그래서 영원히 함께하는 것입니다. 에베소 5장 13절에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니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친히 몸의 구주시라. 누가복음 2장 11절에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였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이 말씀은 아기 예수 탄생을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이란 단어가 없습니다. 그리스도 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에 여러분 한번 신경을 써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구주가 나셨습니다. 요한일서 2장 20절에 거짓말한 자가 누구뇨? 예수께서 그리스도심을 부인한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 그리스도니. 그러면 아버지와 아들을 시인하는 자는 그리스도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 독생자 예수 맏아들 그리스도를 인정해야 되고 더 나아가서 아들로 거듭난 자가 자라서 아버지가 되는 것, 이것을 시인하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바울과 디모데가 그렇게 했듯이 우리도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에서 아브라함부터 요셉까지 낳고가 있듯이 부활하신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거듭난 아들로 자라서 영적 자녀를 낳고가 계속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1장의 이방인의 충만함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나의 존재가 언제 그렇게 될지는 모르겠으나 아버지가 하셨던 말씀 창조 사역을 대신 이루어 간다는 의미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 방송을 듣는 여러분과 제가 얼마나 대단한 존재인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우리는 정말로 대단한 존재들입니다. 그러면 이 말씀이 정리가 되고 수용이 되어서 이렇게 사는 것이 성경적 거듭난 새 사람이구나가 인정이 되어지고 시인되어지기 시작한다면 요한일서 2장 27절을 내게 적용을 그때 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아멘. 우리가 출애굽기 3장에서 여호와는 스스로 계신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영원히 자존하시는 분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도 영원히 자존하는 것입니다. 이 상태가 되었다면 각자 스스로 자존자로서의 삶을 살아간다는 말입니다. 기름 부음이 안에 거하니까 그분이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니까 그분을 붙잡고 늘어지라는 말입니다. 여기저기 기웃거리지 말고 배우는 것 끝내라는 말입니다. 오로지 말씀에 올인하라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기록된 성경, 기록된 복음은 이제 내려놓고 내 안에 기록된, 내 신비에 기록된 그 말씀만 말해야 합니다. 나를 거듭나게 한 그 말씀만 말해야 합니다. 이제는 내 각자가 내 복음으로 내 구원에 이르게 하는 자들의 복음, 그리스도의 복음만을 선포해야 합니다. 이것만이 바울 사도가 갈라디아서 1장에서 우리에게 권면하신 다른 복음으로 넘어가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복음에 머물러 있어야 되니까 더욱더 정신을 차려 깨어 있어야 합니다. 아들이면 아버지의 유전인자가 같아졌다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형성, 아버지의 속성, 성품이 같아졌다는 말이죠. 그러니 나도 이제는 자존자로서 당당하게 홀로 서야 합니다. 그렇게 하게 하시려고 항상 평강이 있고 희락이 있고 자유하고 만족하고 행복하게 하시는 겁니다. 항상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 상태를 유지하면서 이러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